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푸른 하늘,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와 숲과 나무와 새들, 이런 것들을 참 두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두 눈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눈이 있어서 보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각장애자들인데 시각장애자는 둘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자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고 있다가 얼마 후에 못 보게 된 사람들, 후천성이죠. 그래서 참 불행하게 사는 우리 강용호 박사님 같은 분, 어렸을 땐 봤는데 중학교 때인가 축구공을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어두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보다가 못 보게 된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시각장애자가 돼보지 못해서. 아마 그 답답함도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코끼리를 만져봤을 때, 배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가 벽 같다 그러고, 뒷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기둥 같다 그럴 것이고,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어이구 뱀같이 생겼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더군다나 그 색깔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해줬을 때 색깔이라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빨간색이라 그래도 빨간색이 뭔지, 회색이라 그래도 회색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냥 막연하게 상상을 하죠. 색깔이라는 거는 무엇과 같은 색이야, 그렇게 하면 제일 이해가 되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색깔을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각장애자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두 눈이 밝아서 이렇게 보면서 산다고 하는 거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좋지만은 영안까지 밝아져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보고 천군 천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어요. 뭐가 유리하느냐?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눈으로 범하는 죄를 안 범하게 되는 거. 그게 얼마나 유리해요. 우리는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건 좋은데 눈으로 얼마나 죄를 범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못 보기 때문에 불편하고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이 눈을 가지고는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리하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얼마나 눈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고 이 눈을 통해서 타락하게 되고 불행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좋지만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마음이 오히려 나빠지고 기분도 나빠질 수가 있어요.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대낮에 주책 없이 뻘거벗고 목욕하는 그걸 보는 바람에 그렇게 훌륭한 다윗 왕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다 이 눈 때문에 눈으로 이 보는 순간에 음욕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살인죄, 간음죄 그냥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어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좌우합니다. 생각. 이렇게 눈을 통해서 보는 동안에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의 인간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만들어요. 지금 내 설교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생각 잘들 하세요. 생각 잘들 하라고. 저 뒤에 앉은 여학생 생각 잘 하라고.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간이 되는가. 참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좋은 사람이 돼요. 좋은 생각대로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러나 나쁜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면 나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착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실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좋은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그것이 뭐냐? 이 눈이란 말이야. 눈으로 내가 뭘 보느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니까 이야, 이 눈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눈 관리. 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나쁜 것을 자꾸 보게 되면은 나쁜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두 눈이 없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 눈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이 두 눈을 가지고 나쁜 걸 자꾸 보다가 보니까 나쁜 사람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골라서 봐야 합니다. 은혜되는 것을 골라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책을 봐도 그래요. 아무 책이나 닥치는 대로 보지 마세요. 좋은 책, 은혜되는 책, 그런 책을 봐야 돼요. 그림을 봐도 좋은 그림을 보려고 그러고,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영화를 봐야 돼요. 만화를 봐도 좋은 만화를 봐야 돼요. 나쁜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게 우리를 나쁜 인간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을 볼 때에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아주 달라집니다. 자, 똑같은 것을 봐도요, 형식적으로 보느냐, 자세히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겉만 보느냐, 속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외모를 보느냐, 중심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좋은 것을 보느냐, 나쁜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좋은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 가운데 아주 나쁜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어요. 나쁜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아주 그냥 나쁜 사건, 나쁜 인간, 그런 것들을 그냥 날마다 홍수 같은 그 뉴스로 그냥 전해주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뭐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뭐 아주 그냥 테러 사건 등등 아주 안 좋은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정치가들에 대해서도 아주 나쁜 사람, 국회의원 중에서도 나쁜 사람, 공무원 중에서도 나쁜 사람, 뇌물 사건, 살인 사건, 도난 사건, 사기 사건, 교통 사건, 화재 사건 등등 그냥 사건 보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날마다 신문이나 방송 뉴스를 보면요, 이 세상은 정말 나쁜 사람 투세이구나, 이 세상에는 참 불행한 사람들만 사는구나, 그런 오해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분별력도 잘 없는데 날마다 이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이 애들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애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다 도둑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다 도둑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혀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 애들에게. 그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대로 닮게 되는 이런 아주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자꾸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게 돼요. 이 부부가 오래 살면 결혼할 때는 아주 그냥 생판 다른 얼굴인데 10년, 20년, 30년 둘이 그냥 많이 이렇게 보면서 살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늙으면 비슷해져요. 오누이 같아요. 이상하게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보는 대로 닮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밤낮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살림할 돈도 안 가져오고 막 그냥 때려 부수고 행패를 부렸어요. 그 밑에서 자라난 그 아들이 학비도 주지 않지, 밤낮 술 먹고 때려 부시지, 때리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날 때 그냥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주 못된 인간이라고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들이 지가 어른이 돼가지고 장가 가더니 지 아버지 똑 닮아가지고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노름하고 똑같이 두들겨 패고 똑같이 때려부숴. 희한하죠. 희한하죠. 아니 자기가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자기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눈으로 본 게 그 아버지만 봤으니까 그거밖에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누구를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대로 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변에서 사람을 볼 때 좋은 사람을 찾아서 좋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자꾸 봐야 돼요.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 각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아주 자세히 찾아보고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이렇게 닮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또 어려운 난관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도저히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사랑으로 극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자꾸 찾아보고 그런 사람을 기억하고 바라보면 나도 어려움이 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처럼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대로 사람은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고 농땡이 치는 사람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 참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잘하고 모범적으로도 하고 교회에서도 참 모범적인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살라고. 아멘? 내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닮아요. 그 사람을 닮아요. 이 보는 대로. 그러니까 누구를 보느냐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되도록이면 좋은 사람, 되도록이면 훌륭한 사람, 되도록이면 아주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저는요, 그냥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디에 가서 뭐 집회를 하고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지역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 누군가, 제일 좋은 목사님이 누군가, 그런 사람을 저는 아주 그냥 찾아봐요. 그래서 아주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그냥 젊은 30대 내 아들 정도밖에 안 되는 목사님인데도 나보다도 더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저는 관심이 농땡이 목사에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예 생각도 말아야 돼. 볼 필요도 없어. 얘기할 필요도 없어. 내 관심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는가. 그냥 그런 사람을 찾아보고 그런 사람을 물어보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아주 좋은 친구가 돼서 그렇게 지나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요, 전 세계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 나라 그 어떤 도시에는 어느 목사, 어느 도시에는 어느 목사, 어느 도시에는 어느 목사, 그게 항상 내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때문에 그 도시에 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구나. 아멘. 제 관심이 항상 그런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
또 좋은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권사님들, 훌륭한 지사님들, 훌륭한 성도들, 그런 사람을 찾아봐요. 아주 간증거리가 있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런 사람을 찾아보고 그런 사람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축복받고 어떻게 되는가, 그 자손이 어떻게 되는가 아주 저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서 집회하든지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딜 가든지 그냥 감동을 주는 그냥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성도들 자랑을 내가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간증할 만한 좋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농땡이도 있지만 농땡이에는 난 관심 안 둬요. 내가 보는 거는 그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까? 저렇게 큰 시험 중에서도 어떻게 그걸 저렇게 기쁨으로 이길까? 어떻게?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책을 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항상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렇게 좋은 분들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요, 이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치가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나쁜 사람보다 더 많아요. 아멘? 너무 욕하지 마세요. 다 도둑놈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누굴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자꾸 나쁜 사람만 봅니까? 그러니까 다 나쁜 놈으로 보이지. 예? 좋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라마요. 좋은,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 그런 좋은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해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얼마나 모범적인 공무원이 많은지 몰라요. 공무원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몇몇이 나빠가지고 전체 욕을 먹히는 것이지 훌륭한 분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무원들 중에 좋은 사람 많습니다. 경찰들 중에서도 정말 밤잠 못 자고 24시간 뛰면서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 분이 많은데요. 경찰도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욕하지 마세요. 한두 사람 혹시 그런 안 좋은 사람이 나서 신문에 보도가 되는 것 뿐이지 대다수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교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훌륭한 교사에 대한 보도를 안 하니까 모르지. 이나 치고 이런 사람만 보도하니까 아이고 요새 교사들도 형편없네 그러지. 그러니까 이 나쁜 몇몇 사람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다 욕을 먹고 얼마나 억울해요. 교회에 대한 관심도 좋은 교회에 관심을 두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뭐 한국교회 뭐 형편없다 어쨌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뭐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 말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교회 회개 안 하면 곧 망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왜 그런 교회만 보고 얘기하죠? 우리는 수용록교를 좀 보지. 저는요, 문제 있는 교회는 볼 필요도 없어요. 뭘 그걸 봐?
어느 도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있나 찾아보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의 정보를 얻고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저는 한국 교회는요, 이 마지막 때에 유일하게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처럼 이 선교회도 그냥 열정적인 나라가 지금 별로 없어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숫자가 많지만 미국이야 뭐 인구가 많은 나라고 우리는 조그만 나라니까 그렇지 비율로 보면 우리가 더 많은 거예요. 아멘. 네. 저는 요새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젊은이들이고 애들까지도 외국 여행을 많이 하고 선교지 다녀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 작은 나라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냥 해외 나가고 자꾸 전 세계를 누비고 전 세계 어디든지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저 북극에 가도 한국 사람이 제일 추운 데서 장사하고 있다고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에스키모인들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한다고요. 얼마나 지독한지. 제가 알래스카에 가봤더니 그 북극, 그 축, 지구가 도는 그 축 있잖아요, 축. 여기 축에 있는 선교사가 있다고요, 우리 교단에. 아주 젊은 분이에요. 인물도 미남이고. 제가 거길 가니까 찾아왔더라고요. 이야, 참. 우리 한국 사람은 북극에서 남극까지 지구 어디든지 그냥. 아프리카에도 가보니까요. 이야, 그 아프리카에서 그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오니까 나 한국 사람 그 장사꾼들 나 그렇게 많은 줄 몰라서. 돈 되는 곳은 그냥 뭐 악착같이 가서 장사하는 거. 어디든지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 구석구석에까지 그냥 다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달 선교하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아멘. 이 선교하려고 할 때 그분들이 얼마나 이제 도움을 줄지 모르거든요. 이 통역도 그렇고 우리가 거기 기거할 때 또 도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을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회에 대해서도 자꾸 나쁜 걸 보고 나쁜 것을 관심 두고 나쁜 것을 자꾸 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저같이 사람을 봐도 자꾸 좋은 사람을 보려고 그러고 교회를 봐도 좋은 교회를 보고 자꾸 말하고. 아멘. 공무원을 봐도 좋은 사람을 자꾸 보고 생각하고 교사들을 봐도 좋은 교사를 생각하고.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건을 보거나 사람을 보아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봐도요,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외는 없어요. 저도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장점은 안 보고 단점만 보고 말을 자꾸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히 다른 사람의 그 안 좋은 것만 자꾸 말을 하고 돌아다녀 보니까 그냥 누구든지 그 사람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단점만 보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건 못된 인간이라고. 그건 아주 그냥 못된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왜 좋은 점은 안 보고 왜 나쁜 점만 보고 자꾸 말을 하느냐 말이야.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누가 보든지 야, 저건 심보가 고약한 인간이구나.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을 보고 이렇게 자꾸 남의 안 좋은 것만 얘기해주고 마음을 저렇게 긁을까. 아이고, 저건 못된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볼 때 그 단점, 나쁜 것만 자꾸 보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람을 딱 보면 물론 허물이 많고 단점이 많지만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장점, 좋은 점이 뭔가 그걸 보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걸 자꾸 말을 하고 자랑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좋아할 거예요. 저 사람 고맙다.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아이고 저 사람은 내 좋은 점만 저렇게 얘기해 주니 이야 성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안 좋은 걸 보질 말고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뭔가 그걸 봐야 된다고. 그걸 자꾸. 그리고 그걸 보고 말을 하고 그걸 보고 격려하고 그걸 보고 자랑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결국 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고마운 사람. 아멘. 이 세상에 남의 단점만 보고 밤낮 떠드는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 돼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자꾸 얘기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세상은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참 잘해야 돼요.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단점 중에 단점만 보고 자꾸만 충고해주고 야단을 치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고 고치고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자꾸 야단 맞고 그러는데 더 고약해지고 더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 사람에게 나쁜 점도 많이 있지만 좋은 장점만 보고 자꾸 그걸 칭찬하고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어느새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단점 나쁜 점을 하나 둘 버려. 언제 버렸는지 야금야금 다 버려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아주 정말 내가 칭찬하는 그대로의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장단점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아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냥 그 나쁜 걸 놓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잔소리하면 그 아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진다니까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 아이의 좋은 점을 또 알잖아요, 부모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점을 얘기해 주면서 자꾸 격려를 하면 이 아이가 아주 좋은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잘하라, 이게 선택. 어떤 걸 보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좋은 걸 보고 얘기하느냐, 나쁜 걸 보고 얘기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든지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든지 믿음으로 보는 방법이 뭐냐? 첫째, 육안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인간을 육안으로 보는 그 인간만 보질 않았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자, 이 다윗이 골리앗만 보고 있다고 하면 믿음이 자꾸 없어지게 돼 있어요. 두려움만 생겨요. 왜? 덩치가 3m나 되거든요.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싸움이 아주 그냥 굉장히 뛰어난 장군입니다.
누가 감히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만 쳐다보면 믿음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만 더해지고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하게 돼요. 아이고 나갔다 한 방에 내가 떨어지겠구나.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 것처럼 다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또 용기가 다 없어져 버려요. 좌절감에 빠지게 돼요. 낙심이 돼요. 절망하게 돼요.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지는 것,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믿음이 더 강해지고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걱정이 되질 않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믿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영안이 밝아집니다. 지혜가 더해집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니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하나님이 영안을 밝게 하시는데요, 골리앗의 약점이 보여요. 약점. 자 보세요. 골리앗은 키가 3m예요. 이 갑옷 입은 것이 뭐 60kg인가 해요. 웬만한 어른 몸무게입니다. 자, 자기 몸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갑옷의 무게가 그래요. 무기, 방패,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몇백 kg의 이 몸무게와 이 무장을 이거 합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곰같이 움직여요. 곰같이. 그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모든 게 다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자기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아주 그냥 뭐 자기는 어리고 몸이 날쌔고 또 요 물맷돌 요거 백발백중에 그냥 어른 주먹만한 요 돌 5개 그냥 개울가에서 반뜩반뜩하는 그냥 돌 그 5개를 그냥 호점에 넣고 그 중에 하나를 물매에 딱 돌을 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맞는 적이 없거든요. 잽싸게 그냥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달리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처럼 갑옷 입고 싸우면 져요. 골리앗처럼 칼 들고 가서 맞상대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는 길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장점이 뭔가를 알고 그걸 가지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안이 밝아집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결과를 내다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수지 맞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사가 침략을 해왔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욕을 하는 이 편지를 좀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부르짖었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 있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하다가 자기 두 아들의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종말을 고하게 하셨어요.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까지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 반드시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자기도 걸어가겠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예수님에게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 보던 눈을 이 풍랑을 향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리는 순간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데 내가 세상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이것만 보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물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그때 막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건져주시긴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려운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 있죠, 문제. 그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보너스가 있어요. 어떤 보너스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으면 은혜까지 받아요. 은혜. 그 다음에 믿음이 그냥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래서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만 자꾸 보면요,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지고 의심이 커지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요,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커지고 낙심이 되고 분노가 생기고 원망불평을 막 하게 되고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꾸 없는 것만 보지 마세요. 없는 중에도 내게 있는 게 뭔가 그걸 찾아보시고 그걸 생각하세요. 아멘. 자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믿음이 커져요. 막 감사가 나와요. 나에게 이것도 있구나. 아이고 또 감사하고. 요게 있구나.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가 나오고 막 기쁨이 생기고 찬양이 나오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없는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없는 것 자꾸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거 이미 받은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뭔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상해요. 믿음이 자꾸 좋아져요. 아멘. 믿음이 좋아지고, 기쁨이 더해지고, 감사가 더해지고. 할렐루야. 네 번째로, 다른 사람만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이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의 문제보다 내 문제가 더 급합니다. 그러므로 남의 문제에 신경을 쓰고 말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보고 왈가왈부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부족한지.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자기보다 훌륭하고 죄를 생각하면 자기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볼 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함부로 남에게 뭐 왈가왈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더 죄인인데, 자기가 더 부족한데 어떻게 남의 흉을 봐요? 남의 말하고 관심 가질 새가 어디 있어요? 자기 문제가 더 급한데.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자꾸 육안으로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신령한 눈을 열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멘.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보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왈가왈부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보면서 내가 부족하다, 내가 허물이 많구나, 나는 제일 부족하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참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해요. 이 육안으로 보면 다른 사람만 보거든요. 자기를 못 보고. 육안으로는 다른 사람만 자꾸 본다고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요 눈에 티를 보고 자꾸 그냥 뭐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자기에게는 더 큰 들보가 있는데도 자기는 육안으로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뭐 이렇다는 등 저렇다는 등 자꾸 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보고 자꾸 그렇게 비판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내가 좀 믿음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이 부족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나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그 사람도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할 뿐이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내 문제가 더 급해요. 내 문제가. 아멘. 내 문제가 더 급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영안을 열어서 나를 보고 내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들보를 해결해야지.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꾸 말할 필요가 어디 있어.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기도나 해주고. 아멘.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는 부득불 자랑할 텐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하다는 거 그거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주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눈을 가지고 보게 된 거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눈 관리를 잘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눈을 가지고 쓸데없는 것이나 보고 죄나 범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차라리 두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지.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눈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 눈이 항상 우리에게 생각을 자꾸 일으켜준다. 눈으로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사람을 보면 좋은 걸 배우게 돼요. 그런데 나쁜 걸 보면 나쁜 걸 배우게 되고 나쁜 사람을 자꾸 보면 나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좋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 좋은 사람을 자꾸 보라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좋은 사람을 보니까 좋은 얘기만 하게 되잖아요.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 입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개개인을 볼 때도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나쁜 점은 좀 보지 말고 좋은 점을 보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지적해주고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좋은 점을 격려해주고 좋은 얘기를 자꾸 해주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나쁜 점만 지적을 하고 극특고 이러면요, 그 사람이 절대 좋아지질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 걸 자꾸 확인시켜 주니까 결국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좀 있지만은 그런 사람 가지고 이 귀한 시간에 뭐 설교하고 자시고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좋은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좋은 사람을 놓고 좋은 얘기만 하려고 관심이 좋은 사람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좋아지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봐라.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을 찾아라.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라. 좋은 데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좋은 것을 닮아가고 좋은 것을 영향을 받고 이래가지고 점점 모든 게 더 좋아지는 거.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